따라합시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아침에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까?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하고 계속 가르쳐야 하고 그래야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고 또 복음은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음은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심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즉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의 부자여 율법에 능통하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의 그 교육을 받고 율법을 지켜온 이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잘못된 점을 스스로 깨우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계명을 쭉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놀랍니다. 너무도 놀랍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나오는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기는 힘들겠다.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요, 사람의 노력이나 돈이 많으냐 적으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 나는 예수 믿을 큰 뭐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이걸 나를 돌아보면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악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부자가 주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요, 물질이 방해가 된다면은요, 그것들을 기꺼이 제거해 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 물질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재물 때문에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르지, 즉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복음을 따라야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따르지 아니,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면은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요,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 들어가겠네요? 그 얘기하는 게 주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물질이 그 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따라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많이 안다고 여러분 구원, 즉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성경에 능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많이 어려서부터 배웠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요, 철저하게 배웠고요, 율법을 지켰어요.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율법은 폐하여졌다.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율법에서요,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누구를? 예수를.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폐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이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신 후에 율법은 구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곧 율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은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 이후의 율법은 어떻게 된 것인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율법은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폐하여졌다. 두 번째는 율법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일시적 기능을 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도착하는 순간 폐하여지지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것을 행할 능력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죄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야 돼. 모든 것이 예수 이 복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며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요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지켜가지고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무슨 효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도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떤 적선을 행하고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또
부모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바르게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가지고 여러분 교통법을 지키고 나라의 모든 법이 있잖아요. 법을 지켰다고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내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편리를 위하고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법을 안 지키면은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뭐예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불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법을 아무리 많이 지킨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구원 얻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 얻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천국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길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지. 즉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했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율법은 폐하여졌고 이제는 복음, 지금은 은혜의 시대, 은혜의 해가 선포됐기 때문에 복음으로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며 믿음으로 마칩니다. 믿음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믿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지라고 하면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그래도요 자꾸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만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었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아요. 많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이것이 입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돼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에 그쳐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요,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성경 지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하고 대화하면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처음 믿을 때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믿어도 믿는지 안 믿었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그것이 내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 고백을 해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것으로 확신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은혜로 구원을 얻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믿음 고백을 시작하지 않으므로 믿음 생활에서 믿음 고백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요 계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시고 깊은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내 안에 거하게 되며 믿는 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와 같이 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해야 돼. 아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했대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곧 믿음이 확실하게 자라고 확실하게 뿌리를 박아 터가 확실하게 믿음의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나타남으로 폐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침으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